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저희들의 내면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궁금증들과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과 고난들이 물러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 복된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전도자에게서 온 편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자에게서 온 편지. 여기에 보면 전도서, 이 책의 이름은 전도서고 또 예루살렘 왕, 사실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을 의미하죠. 근데 솔로몬은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면서 전도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용한, 여기서 솔로몬이 자신을 지칭하는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말로 하면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설교자나 연사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그게 이제 코헬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한 단어인데, 그것이 오늘날로 하면 목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의 이름을 전도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되어지는 에클레시아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책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솔로몬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설교한 내용,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전도자에게서 온 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도서 1장은 한 가지 결론과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2절에서 이미 결론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강조 용법이죠. 그래서 무엇 중의,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소유격을 반복함으로써 무엇 중의 무엇 이렇게 하면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경에도 들었고 또 새벽 설교도 들었던 그 아가서도 노래 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헛되다를 반복함으로써 그냥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만 해도 헛된 것인데, 그러니까 최상급인데 그거를 2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결론이고 1장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은 3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겠어요? 사람의 수고가 유익이 있나? 유익한가? 여기서 수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또 뭐 시부모나 부모님들, 일가 친지들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들이 유익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는 지금 질문과 답을 다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서 솔로몬은 고통스러운 삶,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은 사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고생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뭐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여기서 지금 전도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고 정말 인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는 솔로몬인데, 정작 솔로몬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우리의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난 당신처럼 살고 싶다,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양과 같은 우리들의 고집스럽고 근시안적인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고 불행의 시작이지요. 이 전도서 1장에서는 사실은 솔로몬이 과거에 그가 가졌던 인생관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솔로몬의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인데, 전도서를 살펴보는 이 문맥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실전적인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전도서에는 그러한 고민을 했던 솔로몬에 대한 기록과 또 그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가졌던 과거의 인생관, 첫 번째로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3절에서는 이렇게 도대체 뭐가 유익하단 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수고가 도대체 뭐가 유익하단 말인가? 이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어땠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수고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거기에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고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이니까,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해서 날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뒤에 이제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했어요?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끝은 어떻다? 고생이다 이 말이에요. 고생이다.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살았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헛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모든 수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걸 다 희생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또 나중에 갔더니 뭐예요?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했던 수고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더라? 괴로움이 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우리가 소설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한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1절에서도 솔로몬 자신을 누구라고 해요? 전도자라고 합니다만 또 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왕은 뭐 하는 겁니까? 권세 있는 자리지요. 권력과 부를 다 거머쥐지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자꾸 왕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왕은 직분이거든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백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기 이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길거리로 나선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취중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누구누구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험담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말이지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죽어나는 자리예요. 거기 가면 회사에서 일 제일 많이 하고 신경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CEO, 교회가 아니라 회사죠. 회사 대표예요, 회사 대표. 그러니까 이게 아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윗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것 같고 노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항상 상급자들은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내가 하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보통 마음을 기울이거나 이게 어지간한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몇 배, 몇십 배 더한 수고와 노고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예요? 지금 솔로몬에게는 백성들이 염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부터 굉장히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뭐라 그래요? 왜 지혜를 구해요? 잘 재판하고 잘 분별하려고.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은 굉장히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부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을 구하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실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재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거 뭐예요?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일이라고 하는,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솔로몬의 그 가치관이 이미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나 하나님께 그 간청을 할 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이미 솔로몬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주의니까 주의라는 건 뭐라고요? 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냥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돈 최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돈 최고. 진짜로 돈 최고잖아요. 하나님 빼고 돈 최고 맞죠? 저만 항상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보다 더 거룩한 것을 발견하고 참 소망을 갖고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다음엔 돈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됐대요. 5년 돼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니까 어쨌든 여기저기 후원도 받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제 교회 시설을 하고 이제 해서 한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가 막 자라가는데 5년이 됐으니까.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좀 보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건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게 교회 시설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몇 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데로 옮기면 그대로 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교회를 딱 놨는데 다시 나라 뭐 이런 의미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대책이 안 나서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른 교회,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었답니다. 장로님이시니까 이제 뭐 신앙 얘기도 하고 이러면은 좀 설득이 되려니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님, 제 장로잖아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거 알면서 말씀드린 거겠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인데, 사실은 제 아들이 교회 개척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도 뭐 이렇게 건물 있고 이래서 뭐 좀 살림이 넉넉한 것 같아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속빈강정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목사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 돈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목사님한테 돈 많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떤 후원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건물을 샀어. 예?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걱정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럼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말씀만 연구해서 그냥 말씀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크다고요. 지금도 수많은 그 순결하고 경건한 목사님들이 뭐 지금 뭐 일자리 뭐 들고 나서고, 일자리 찾아 나서고, 교회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요, 돈 이렇게 해서 뭐 백지수표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뭐 인생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또 얘기해 볼까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뭐 어려운 교회들, 뭐 돈이면 다 도울 수 있지 않아요? 된다고요. 또요, 성도들 돈 주면 또 와요. 뭐 금액이 적으면 넉넉할 정도로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올 때마다 뭐 10,000원씩 갈만하잖아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면 사람을 못 모으겠어요? 왜 못 모아요? 아니 10,000원이 적으면 뭐 100,000원 좀 더 올릴까요? 왜 못 모으겠어요? 예배당 지면 되지. 그러니까 돈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사람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돈의 힘이 커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해봤다니까요. 옛날 뭐 한 10년, 20년 전 되겠네요. 그때 이렇게 진짜로 현찰로 1억을 딱 놓으면은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이든. 돈이 그렇게 무섭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인생의 이런 모든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은과 금이 돌멩이 같았다고 얘기하고요. 백향목,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주 굉장히 값비싼 그 흑단인가요? 흑단이라는 나무 아시나요? 있습니다. 하여튼 흑단이라 그래서 까맣고 단단한 나무 있어요. 돌보다 단단한, 거의 쇠만큼 되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비싼 나무들이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냥 소나무처럼 널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질이 막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그리고요, 뭐 성도 수없이 지었고요. 또 뭐 결혼도 엄청 했어요, 그죠? 40년 다스렸는데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나누기 해봐도 대략 결혼식만 해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또 왕의 결혼식이면 보통 옛날 같으면요, 한 달 정도 잔치하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1,000번 결혼하랴, 성 쌓으랴, 또 이방 정복하랴, 거기다 또 장사도 했거든요. 무역도 했어요, 무역도.
그게 또 무역도 하랴. 그러니까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머리에 6개 스위치를 두고 사신다 그랬어요. 6개의 스위치를 두고 사신대요. 교회, 그 다음에 뭐 어디 무슨 출판사, 또 무슨 뭐 방송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스위치를 켜고 사셨대요. 그래서 교회 딱 들으면 나머지 5개 끄고 교회. 딱 나가서 그 회사에 가면 다 끄고 회사. 이렇게 해서 6개, 그러니까 1인 6역을 하면서 사셨대요. 뭐 엄청. 근데 그분보다 더 한 거예요, 솔로몬은. 왜 그랬어요? 그런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바로 뭐예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또 왕으로서 나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하면 어떻다?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거에 가졌던 솔로몬의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인생관조차도 갖지도 않고 그런 인생관에 따라 충실한 삶을 살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습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 거의 오늘날에 70% 거의 70% 이상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다 걸려요. 예수 이 이전에 이 부분에서 걸린다고요.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인생의 가치와 무엇이 더 큰 가치이며 소중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삶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을 만하고 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인생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게 흑백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까맣든지 하얗든지 막 가다가 이게 까맣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다 버리고 하얀 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짧은 경구를 허무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순간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똑같아. 헛되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걸 뒤집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모든 수고는 유익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인생관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뭔가를 빠뜨렸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자동차, 제일 좋은 컴퓨터, 제일 좋은 스마트폰 뭐 이런 걸 가졌다 쳐요. 예? 근데 거기서 배터리가 나가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괴로움이 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수억 원에 달하는 차를 기름이 없이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비싼 거라 어떻게 돼요? 맨날 오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닦아야 되고 또 누가 훔쳐가거나 뭐 기스내지 않나 매일 봐야 되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아니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보완하는 의미이지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솔로몬이 놓쳤던 것, 그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주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이제 분쟁을 잘 이렇게 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훌륭하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보너스 부와 명예와 이걸 다 준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곡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을 때는 내 도끼는 금도끼입니다 하면 안 되고 제 도끼는 쇠도끼예요 해야 된다. 지금 연결이 되고 계시죠? 이게 옛날 얘기라서 그런가요? 옛날 얘기가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다 녹슨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때 산신령이 뾰로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금도끼를 딱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만 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야 이거 네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래? 들어갔다 나오더니 은도끼를 가지고 이거 네 거야? 이것도 인생 역전 가능해요? 근데도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쇠도끼를 딱 들고 나와서 이거 네 거야? 네. 그랬더니 산신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정직하니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가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다른 나무꾼이 거기 가서 일부러 분들어뜨려서 빠뜨려요. 산신령 등장 금도끼 네 거? 아니. 은도끼 네 거? 아니. 쇠도끼 네 거? 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가져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셋 다 줄 줄 알았지 이러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방법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 거야.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한다? 쇠도끼도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거라도 자루 고쳐서 잘 써라.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모든 수고가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모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떠났죠.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일 자체가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거를 왜 솔로몬이 놓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열왕기 하에 가보면 23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 솔로몬이 무언 짓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상을. 열심히 또 최고로 했겠죠. 솔로몬 성격상 완벽하게 했을 겁니다. 최고로 했을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 자체가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 솔로몬의 취향이 그 여성 그 편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었다네요. 그런데 솔로몬이 단지 어떤 정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1000번씩이나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은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자신이 헛되다고 했던 것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다? 여호와 앞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였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헌신과 수고 이런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일 자체는 선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창조한 이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수고는 유익한 거 맞아요. 근데 솔로몬이 살았는데 헛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을 궁구해 보니까 그 답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솔로몬이 열심히 살았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한다? 번뇌를 만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식은 근심을 낳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지식은 어떻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성경의 사상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소중합니다. 일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괴롭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솔로몬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도와 능력이나 그 일의 수준, 이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겠지만 콩 씌우면 콩이 나야 되는데 콩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난다고요? 엉겅퀴가 난다고요. 죽으라고 일했는데. 그러니까 심은 대로 나지 않고 심었는데 오히려 심은 것 때문에 고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그런 걸 보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망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그 회사들이 막 넘어지잖아요. 일 안 해서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서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간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이미 성경의 맨 앞에 시작할 때 알려줬다니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왕은 의무가 있어요. 항상 옆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어서 항상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왕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지금 마치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처럼 그 얘기를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조기사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마치 지금 막 새롭게 한 것처럼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고, 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왕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땅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기사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그럼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솔로몬이? 성경적인 지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치 지금 금방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뭐겠어요? 그게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알았던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서만 그런다고 믿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 밖으로 뛰어나와서 이 세상에서 펄펄펄 뛰어다닐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디서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닫아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펴서 그것 한번 읽어줘야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읽다 나올 것 같으면 딱 덮어버리면 야야야 숨 몇 개 막 문 열어줘. 또 뭐라고 하지 마요. 열어줄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이런 깨달음은 대부분의 아담의 후예들이 갖는 모든 깨달음과 비슷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괴롭게 해줬다. 그 얘기예요. 결국엔 보니까요. 열심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쭉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셨던 그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였구나. 솔로몬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헛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에서 이거는 헛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래 위에다가 터전을 잡고 거기다가 아무리 멋지고 큰 건물을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너질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상관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솔로몬이 했던 이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는 솔로몬 한 사람으로 끝나야 합니다. 성경에 섞인 이런 후회는요, 자신들 한 사람으로 끝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수요일 날 마가복음 설교에서 그랬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누구만 하면 좋다? 족하다?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하다.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하다.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번만으로 족하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 거기에서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한다. 어느 누구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때 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가치 있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후회,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그대 말하자면 아담 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라고 번역된 게. 성경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의 자손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이 저주가 씌어져 있구나. 솔로몬은 아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저주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이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서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냥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 이건 뭘까요? 기도하고 종교적인 어떤 실천과 의무를 하고 이런 게 하나님인 상태예요. 근데 여호와인 상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서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솔로몬의 이 교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솔로몬의 말과 같이 지혜도 번뇌를 만들어낼 것이고 지식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근심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과 모든 수고도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부자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약을 맞아서 즐기는 즐거움이 좋아요? 아니면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게 좋아요? 둘 다 싫죠? 절대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 비교. 괴로운 인생은요, 돈 안 들어요. 마약 맞는 인생은요, 도둑질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어느 게 나아요? 괴로운 게 나아요.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매우 위험하고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를 쌓았다면 가차없이 허물어뜨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무너져버릴 그것이 영원하고 견고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유익하고 무한한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 땅, 바람, 강물, 바다 이런 것은 한결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은유를 써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사멸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창조세계만큼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그 아름다움과 영광의 광채가 더해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은 고사하고 여러분의 눈과 귀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 눈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귀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입맛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무너질 인생에서 불멸하고 영원한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3년 만에 엊그저께 옛날에 결혼한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였었고, 근데 그 자매를 너무나 사랑해서 집안을 배반하고 집안의 종교에서 배교를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 돼서 세례를 받아야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 형제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공부하고 또 세례도 받고 결혼 교육도 하고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근데 뭐 이 형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뭐 인간의 본성대로 했죠. 처음에는 뭐 계속 따라가다가 한 달에 한 번 빠지다가 한 달에 2번 빠지다가 분기별로 한 번 나가다가 영원히 안 나온 거죠. 이 자매가 그 배신감, 분노, 또 그때 또 얼마나 또 성실하게 했는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형제가 아직도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저쪽 이제 수색 쪽에 사는데 작은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근데 이 자매가 엄청 자랐어요. 저희들이 옛날에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처음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 자랐어요. 정말. 그 얘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았어요. 거기도 지금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된대요. 50명 정도. 근데 교회가 생긴 지는 뭐 한 3년, 4년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건축을 했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정말 뭐 이렇게 막 다 가난하고 이런데요.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진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형제가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어떤 배신감이나 속임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밉지 않대요. 교회 안 나가는데도.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교회로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더딘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주님께만 꼭 붙어서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에 딱 갈 때 주님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에게서 온 편지가 우리들 각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감동스러운 이야기거나 쇼킹한 이야기 아니지요? 그런데 진리입니다. 바람과 같이 잔잔한 것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